요즘 사람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과 영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능력 주셨음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정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가. 뭔가 맡겨놓으면 그 결과를 능수능란하게 빨리 도출해내고 처리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부르는 데에 아마 아무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실력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결과에 집착되고 결과에 표준이 맞춰지다 보니 이 시대가 정말 결과에 집착하고 승부에 집착하는 일들로 인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인류의 위기까지 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난 주 중에 우리 부산 노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렸는데 참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 송구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참 하나님께 면목 없고 죄송하고 이 일을 어찌해야 되냐라는 가슴의 탄식이 제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2세기와 3세기 기독교 문헌들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지금과 비슷한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막 태동하기 시작한 그 기독교는 사실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온갖 박해와 오해와 음모와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었을까. 지금 우리는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언정 우리가 물티슈 한 장 나눠주면은 그래도 그걸 받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2세기, 3세기 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날 때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전도는커녕 생존의 위기까지 놓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기에 살았던 이 소위 오늘날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글들을 차근차근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어식 발음으로는 터툴리안으로 알려진 사람, 원래 본명은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또 유스티누스, 키프리아누스, 오리겐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맥락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세상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떠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할진데 교회까지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조차도 교회를 염려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글들과 메시지들의 전부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문헌들을 최선을 다해 읽어보니 그러합디다. 그 시대는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소수에 모인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공통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리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삶으로 신앙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이지, 그것을 고백한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진대 그 사도신경을 그의 삶으로 담아낼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쭉정이와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이 정표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 이야기들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성경을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논어의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논어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작을, 첫 번째 장을 학습, 이 학지라는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논어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논어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논어를 공부하든 성경을 공부하든 그 공부의 목적을 논어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위기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기지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람은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기자를 쓰고 있지만 이 몸기자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과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논어에서 위기지학이 아닌 경계해야 될 잘못된 공부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잘못된 공부는 무엇이냐 하면 위인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위인지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과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 공부는 가짜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는 성경 공부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공부한다면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교과서를 배워도 엉뚱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물론 공자이지요. 그런데 공자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자로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절차탁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즉,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 자, 이 말 속에는
아마 그 사람이 공부를 하였고 그 공부한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공자는 그러한 삶도 참 괜찮은 삶이다 라고 대답한 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부유해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만은 못할 것 같구나.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첨하지 않았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도 의시되지 않았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삶은 어떤 삶이냐? 가난 속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안다. 그리고 부유해도 예의를 지킬 줄 안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해석해 본다면 이러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발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었어도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은 자리에 있으나 저 미천한 사람에게도 예의를 다한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준다. 아마 공자는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회생활을 설명한 것이 저는 논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끼리의 관계에 가장 좋은 실예를 설명한 것이 저는 논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인격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과 함께 논어를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가난에 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 가운데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자가 말한 만큼 가난 가운데 인생을 즐겼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즐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어려움과 궁핍함과 곤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오늘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통장에 영원이 들어있다가 1,000만 원이 꼽히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이 꼽혀 있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으로 바뀐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된다고, 더 많아진다고, 소유가 넓어진다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1,000만 원을 가진 자나 1억 원을 가진 자 동일하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혈안을 부릴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탁마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석인 옥을 보석으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4단계의 과정이죠. 자르고, 쪼고, 갈고, 닦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석인 옥을, 돌덩어리인 이 옥을 하나의 예쁜 반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의 예쁜 보석으로 만들 때에 그 보석이 가치 있게 되는 그 과정들 속에는 이러한 자기를 깎아내고 자기를 쪼아내고 자기를 부숴내고 자기를 갈아 없애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진정으로 보석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석 같은 인생 한평생을 살 때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태어남과 죽음의 그 사이 속에 무언가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을 배워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와서 이런 생각을 되뇌어 봅니다. 무슨 생각이냐? 내 인생은 어떤 삶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훌륭한 상품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름으로 작품이 되는 인생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이 돈으로 평가되는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무엇의 의미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바티칸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여러분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바티칸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보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주위에 몇 분들은 그걸 다녀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쳐다보고 천천히 쳐다보고 그걸 전체를 다 보려고 그러면 목이 아파서 쳐다보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합디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무려 이 천지창조를 그리기 위해 4년 동안 그 천장벽을 올려다보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이야기는 뭐냐?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어깨와 두 손에 경련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그 천장에서 떨어지는 페인트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고 눈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 그림은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육체와 정신을 파고드는 이 고통들을 견뎌내며 이 작품을 완성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명작 중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헌들을 살펴보면 미켈란젤로는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해 이 명작의 천지창조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최선의 인내와 끈기가 바로 이 역사적인 대작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작은 재능만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인내를 채워낼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 명작인 것이죠. 세상의 평가에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가 있다 없다라고 판가름 나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최초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습을 빗대고 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때에 물 항아리에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음과 대칭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잔치는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고대하는 말들은 무성하였지만 정작 유대교의 제사와 율법을 상징하는 그들의 종교의식과 종교심은 사실은 속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었고 그 성전의 번제단에는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메시아를 전혀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그들이 매일 올려드리는 수송아지의 제물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에 응답을 바라는 기도였지 진정한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메시아를 바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치는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된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는 잔치 비유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잔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의미의 잔치가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행복이 있는 곳이지만 이 잔치, 성경에 등장하는 잔치의 본래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것이 회복되어 그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그 의미가 바로 잔치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 연합의 흥을 더욱더 북돋우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사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적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현실적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뭔가 스텝이 잘 안 맞아요.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때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전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은요, 매일같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허송세월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많은 종교 제의와 의식들과 노력과 수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진정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그 천국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은 허울뿐인 말뿐이지 그들의 삶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라버린 믿음과 순종의 삶에 성령은 이미 와 계시지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의 순종이 동반되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결과와 목표에 매달리는 삶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노력과 수고와 그 결과들의 달콤함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내면 내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은 느낌과 뭔가 내가 살아있은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조금만 지나면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감 뿐인 것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인생을 넘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소중히 살아내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충분히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오늘을 충분히 기도로 채워가십시오. 오늘을 충분히 말씀의 순종으로 채워가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별다른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하루 항아리 속에 믿음과 순종을 채우면 그 물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이미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믿음으로 쫓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을 살아낸다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인들처럼 6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채워낸다면 그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그때에 우리는 천국이 임하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목적과 결과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분히 믿음과 순종으로 체험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